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속성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수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신천 목사님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올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 회복과 성도들의 영적 회복,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됐지만 20%, 30% 교인들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보니까 약 15% 정도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국민일보 6월 29일자 미션 라피에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고 구역장이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찬양제를 열어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연락하여 참석하기로 하고, 어떤 교회는 전 교인 수련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두산 제1교회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저는 돌아오지 않는 그 교인들의 이름을 메모지에 적어서 성경책 앞에다가 두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계속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좋은 것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은 계속 기도하는 뜻으로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귀가 몇 개예요? 귀가 2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었을까? 그리고 입은 몇 개예요? 귀를 2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많이 듣고 입으로는 말을 좀 적게 하라고. 똑같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한 분이. 제가 삼육교회 성도님들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보니까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귀는 영적인 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럴 때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축복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야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신방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묻습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우리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 교회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가운데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할 때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의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신방 가면은 권사님이 목사님 2 아들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의 2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권사님의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2 아들 예수님 믿기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께 주신 이 말씀을 집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모지에 기록을 해서 2 아들 오거든 꼭 주고 너희들 이 말씀을 꼭 읽고 예수님 믿으라. 그 집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록해서 2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써준 그 말씀을 지갑에 넣고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은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네.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는 이 가사처럼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들 위해서, 믿음의 할머니는 손자 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교회 믿음의 어머님들,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면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까? 사명교회 어머님들에게만 특별히 제가 말씀을 해줄게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부모를 공경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기도. 네 번째는 11조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 다섯 번째는 교회를 봉사하게 해달라고. 이 다섯 가지를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아직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찾는다는 말은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무엇을 찾으려면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동반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행함이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학년말 시험 때가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은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을 교수님이 보고 학생에게 시험 준비를 위해 기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꼭 현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교수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학년말 시험 치는 날입니다. 시험지가 학생에게 배부되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했으니까 시험지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문제도 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신학생은 그 시험지 위에다가 큰 글자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큰 글자를 써놓고 강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이 시험을 마치고 이제 교수님이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의 시험지를 보니까 한 문제도 아는 것이 없이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 위에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 교수님이 어떻게 채점을 했겠어요? 교수님이요, 하나님은 아지만 학생은 모르니까 빵점. 여러분, 우리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야 그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며느리가 전도사인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부모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서재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전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임에서 부모님도 구원을 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이 전도사 사역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바로 주산으로 내려갈 테니까 목사님 꼭 함께 우리 부모님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전사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오시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 그 전사님이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새벽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모님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를 나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신방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요, 그 부모님들이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교회로 나오셨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세례 문답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아버님이 목사님,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부모님을 보면요, 천국 가서 그 며느리를 만났을 때 며느리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마워. 고마워. 아마 그런 인사했을 것 같아. 할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락도 하고 또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를 하며 교회로 인도하세요. 행남에 있는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드리란 말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심정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고 또 1년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성도들을 위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으로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재판관의 이 말을 듣고 그래, 뭐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밤낮으로 찾아갑니다. 재판관님,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성경에는 자주 찾아갔다 했는데 아마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시간인 대로 찾아가서 내 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이 가만히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자꾸 자기인데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재판관의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이 자살률이 많다는 거예요. 또 사람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물론 조금은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질병, 정신적인 문제, 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은 좋은 건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을 부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가지고 밤낮으로 한번 기도한 분 계시나요? 많지 않더라니까요. 지금 교회들마다 기도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어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제가 부산제일교회 부임한 지가 지금 25년 되는데, 처음 제가 교회 갔을 때는 밤에도 성도들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밤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분목사 그리고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그 외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 이름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갖고 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리카는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 로마로 가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제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거스틴이 세상을 지키러 로마를 갔는데 그곳에서 로마 교회 유명한 암브로시스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15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15년 동안. 정말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그래요. 목사님, 자식은 내가 기도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더 귀한 기도예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한나의 그 눈물의 서원의 기도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탄생을 시키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있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정말 위대한 선지자는 사무엘이에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서원의 기도 통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를 탄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8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합시다. 8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자막에 나오네요. 우리 자막 보고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합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확실히 줄 것을 오늘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세상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야 이놈아 너는 이 돌을 먹으라고 주는 그 아버지 있을까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나요?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기도는 더 확실히 있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두산제일교회를 오늘까지 목회하면서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천국 가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한 권사님을 소개한다면 그 신영순 권사님은 건강하실 때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셔요. 그리고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 저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뺨으로 얼굴에 이렇게 뺨으로 저의 손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꼭 인사하고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요 그걸 화하세요. 권사님이 이제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이 약하시니까 이제 보령 그 시립 그 노인 전문병원에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병원 신방 가면요, 그 병석에서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요. 제가 그 병동에 쭉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권사님의 얼굴이 전혀 아픈 분 같지 않아요. 그 제가 가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요, 큰 소리로 아멘 하셔. 큰 소리로 아멘. 근데 권사님 한 1년쯤 계시다가 갑자기 호흡이 좀 이렇게 쉬기 어려워가지고 그 보령 아산병원 그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 딸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 제가 그 중환자실 갔더니 그 권사님이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계셔요. 권사님 보니까 이 숨쉬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는데 권사님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 천대까지 복을 받으세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호흡에 갚으신 그 권사님, 가족들도 깜짝 놀라고 그 중간사에 있는 간호사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루 밤 만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제가 권사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권사님을 이제 관에 모시는 권사님의 얼굴을 뵀는데, 생전에도 권사님 얼굴이 곱습니다만 관에 모시는 그 얼굴은 생전의 얼굴보다 더 곱은 얼굴이. 권사님이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담임 목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요, 그냥 그렇게 천국 가신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은 하루에 교회를 향하여 7번 기도하신 분이에요. 하루에 교회를 위해서 7번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보았더니요, 첫 번째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담임 목사,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 네 번째는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다섯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갈 때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루에 7번 기도하신 권사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올 수요일 나이라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사명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목교 올 때마다 제가 은혜 받고 돌아가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크게 아멘하는 그런 장로님은 제가 처음 봤어. 그래, 은혜 받으니까 뭐예요? 아멘하지. 아멘 시킨다고 아멘 안 하나요?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물이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럼 사명교회에 이 지역에 있는
진홍 기초라는 분들이 사문교회에 와서 그들이 은혜 받고 교회를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구하고 찾고 기도하세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름을 부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문교회가 회복이 되어 영적으로 부흥하고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좋은 성도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여 삼위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삼위교회를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목회하셨는데 남은 목회 사역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 위에 날마다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